인생을 경주, 달리기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교회에서뿐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그것도 짧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긴 마라톤과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도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아도 바울은 인생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죽음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여정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있었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동안 목적지로 삼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 회개라고 하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이거든요. 돌이키다는 말은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지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그럼 질문이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적지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구원열차에 올랐기 때문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모든 비유는 사실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탑승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삶을 무시하게 된 거죠. 삶을 무시하려고 그 비유를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목적지가 달라져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면 삶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올라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 번 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열차라는 그 찬양을 어렸을 때 엄청 좋아해서 맨날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성장해서 다시 신앙을 깊게 생각해 보니 구원열차 비유보다는 달리기의 비유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달리기로, 경주로 인생을 비유한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라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를 하고 경주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됐는데, 아마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요 말씀을 딱 보면 요거 들었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낯설게 읽으려고 해요.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냥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계속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무시되는 영역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낯설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거나 혹은 성경책을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되게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죠. 매번 듣는 설교일 수 있고 잘 아는 본문일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우리의 귀를 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뭐 고린도서, 로마서 이런 책들은 쓴 사람도 분명하고 받는 사람도 분명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누구에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런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이런 편지들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 그래요. 그냥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상인지는 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더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표현이 구약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면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면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계속 구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구약적 배경 지식이 많다는 거고 그 얘기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수신자는 한때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혹은 박해와 환난에 직면해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는 아예 신앙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다시 옛날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에서 이거 아니고 다시 우리가 옛날이 맞았어.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었고 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박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억울해.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거고, 그 억울한 일을 공적으로 경험하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억울함과 수치를 견뎌야 했고, 심지어는 자주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거고,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11장에서,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에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을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같이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 혹은 옛날 자기네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거죠. 이 11장의 긴 이야기, 구약 성경 유대교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믿음의 위인들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면 언젠가 그분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분들의 격려 속에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전역에서는 많은 경기 대회가 열렸어요. 가장 크고 광범위한 경기는 4년마다 5일 동안 열리는 올림피아 체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올림픽의 이제 시초예요. 근데 이게 그 그리스 전역에 광범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경기들이 주기적으로 열렸고, 바울은 그 경기 때문에 몰려와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천막을 제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수입이 괜찮은 겁니다. 이게 불황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경기, 달리기, 이것은 굉장히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주, 달리기를 비유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늘상 경험하고 늘상 구경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니까. 이때 가장 오래된 경기가 이제 달리기예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라톤 같은 거죠. 그래서 수십 킬로를 달려야 하는 경기에서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은 완주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속도가 필요한 것이지, 빨리 달리다가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달리기 코스가 평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곡선도 있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 다양한 종류의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 경기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주하려면 무겁게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수영을 좀 했어요.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뭐까지 하냐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다리, 팔의 털을 다 제거한대요. 요 털이 물에 저항이 생겨서 속도를 0.0000001초를
못 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별짓 다 한다 그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철저하게 뭔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영복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모자도 쓰는 이유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완주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건데, 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더 갖추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빗나가게 하는, 여기 얽매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빗나가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경주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 덫, 죄, 이런 걸 말하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매우 중요한데 벗어버리고 이런 건데, 그리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좋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지 않아요. 힘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앞서 나가면 내가 앞에 따라갈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보다 앞서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조절하다가 막판에 역전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오랜 경주를 할 때 앞에 내가 따라갈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의 저항도 막아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좋은 모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많은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들을 모범 삼아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부모님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라합과 사사들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달려온 경주였던 거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달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12장 1절에서 압축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미 앞서가서 사라졌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제국이 한때 통치했던 나라들,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가보시면 명소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 그게 이제 공연을 하는 경기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기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운동 경기하는 그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경기장에서 환호하면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마라톤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코스를 돌고 경기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 물론 이제 지금은 거기에 또 다른 경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이 증인들이 그냥 가서 저 앞에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그 둘러싸임 안에 있다. 그들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고 결승점을 통과하면 그들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처럼 그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달리는 달리기가 아닌 거.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요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부터 우리까지 또 그 사이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구약 시대에 언급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와 우리 사이에 또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까지 오게 된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11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개인의 믿음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앞에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누군가가 있는 거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깝게는 그런 분들, 멀게는 우리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 더 올라가면 신약과 구약에 이게 한 역사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웅장한 이야기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이 장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끝 이게 아닌 거죠. 그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없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고 또 믿음의 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자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창시자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로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어는. 그래서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의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같은 책이니까 2장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훔치지 말고 다시요. 제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지금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여기 창시자로 번역한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아르케곤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써 있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창시자, 선구자 혹은 통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말로 번역하면 주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창시자로 번역하거나 선구자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창시자로 번역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선구자 혹은 설립자 혹은 저자 이런 단어들을 써요. 파이오니어, 파운더, 오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한 사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11장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장 39절부터 40절을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앞에 올라가면 39절과 40절, 지금까지 쭉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분들도 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걸어오긴 했지만 뭔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예수님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을 폐기하고 완전 새로운 걸 시작한 건 아니고, 이 구약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을 다시 시작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이 되지만 독특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던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는데 그들은 나중에 장차 오게 될 그 날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왔어요. 우리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는 공유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특한 건 뭐냐 하면 너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야, 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요약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체 복음을 완전히 압축하면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왔던 믿음과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믿음까지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믿었던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때가 차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구약의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확장된 것이고, 그 후예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따르며 기대했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 자신이고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믿음의 선구자, 창시자, 원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이지만 그들은 옛 언약에 의한 믿음의 경주자였다면, 그래서 그들의 경주는 아직 미완성이라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었다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거기 다시 최종적인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하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그분을 또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인데 또 완성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시작하신 분만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12장 2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이 믿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완성의 모습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 로마 제국의 압승, 기독교 끝, 예수 믿는 사람 끝.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손을 들게 되었고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최초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께서는 당대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수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을 감내하셨고 그것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억울한 처형을 당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여기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완성되다, 완전하여지다, 온전히 이루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완성자라고. 그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되는 것,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리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 물론 아직 최종적 완성은 아니겠지만 완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오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리가 예약되었다는 거잖아요. 상속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온 세상에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분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과 같이 거칠고 험난하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협하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정말로 걸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통과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야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한때 좋았으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혹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포기하지 말라. 너네들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 계속 걷고, 근데 그거 완성된 게 아니지 않니? 그 완성을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결국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꿈꾸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무거운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채 가려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바라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은 뭐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다가 또 막 뭐 여기 뭐가 엄청 좋은 게 있으면 또 여기에 막 쏠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다른 것에 절대로 두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고정하라. fix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그냥 딱 맞춰서 딱 붙여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오늘 읽지 않습니다. 3절로 가면, 요 3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또 풀어서 써놓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우리의 삶에 뭔가 불편함과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참아내는 것이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가로채가는 힘이 너무 세서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혹은 잠시 어디론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 땅의 거센 압력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길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수치, 어려움과 고통,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 나갑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걷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이 앞에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함께 걷는 거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 속회 안에, 내 선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분을 보니 저분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겠네. 저분과 함께 저분의 뒤만 졸졸 따라가면 내 길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저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을 수 있겠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누군가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는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여정을, 이 달리기를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혹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